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5월 2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2022년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5번을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아멘.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산제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 받았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성령께서 때를 따라 힘을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은혜를 받도록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주께서 성장 발전케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에 평화적으로 지내다가 통일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안의 삼천리 방방 곳곳마다 주의 말씀 도서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는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 축복하사 정말 이 어려운 때 백성을 잘 섬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새 샘물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기요 하나님의 교회답게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웃에게 금천 지역과 파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 중국 지역과 필리핀 도마게티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명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정과 능력과 그리고 필요한 일꾼들 보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죄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힘과 정성과 믿음을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들 섬김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권속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급한 자, 낙심한 자, 믿다 타락한 자, 정말 죄를 잘 감당할 일꾼들 저에게 만나게 하시고 샘물교회 교회로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주님 하나님 되시는 왕 되신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의 지역에 많은 심령이 있습니다. 믿다가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다. 타락한 심령이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 열정을 허락하셔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서 많은 생명 구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심 믿습니다. 저희 교회 주님 이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워줘서 교회의 덕을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수고한 종들 축복해 주옵시오. 종이 이제 말씀 들고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전하도록 종의 입술을 축원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풍성한 기름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주께로 돌아와서 마침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옛날에 한번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성령 역사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활기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오늘 우리 성령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만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신 월세 말세가 심히 가까워졌으므로 악한 영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과 다른 영들의 활동이 혼돈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들의 활동을 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는 성령 충만 자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가까운 이때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구약에서의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성령하면 신약시대에만 활동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 루아흐인데요. 숨결, 바람, 생기, 영 등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첫째로 우주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전 우주를 만드시는데 성령께서 동참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통일한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은 태초에 온 우주가 혼돈하고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온 우주를 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삶이 혼돈스럽고 마음이 텅 비게 되고 깊은 어둠에 잠길 때 무질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질서가 잡히고 어둠이 물러가서 새로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 창조사에게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생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생기는 여기서 호흡, 영,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으면 죄인이 의인로 되고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인생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친 지경이르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인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홍수 심판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죄가 온 땅에 퍼지니까 하나님 영이 인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큰 역사를 한 것입니다. 창세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어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찬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지식에 넘쳐야 우리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일을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처리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에게 임한 성령 보겠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대신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영으로 크게 감동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위대한 장군이 되고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다가 집안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에스겔에게 임한 성령 보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선지자야,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해서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에스겔 37장 1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백성 뼈들이 살아나고 서로 연결되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둡습니다. 기쁨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말라버리고 사랑이 말라버리고 믿음이 말라버리고 정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마른 뼈 같은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고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요셉을 형통케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그에게 임하여 큰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은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만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때 어떤 목적 가지고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적 능력의 성령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한 단어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숨결, 호흡, 바람, 영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첫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받으실 때 그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말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 임하신 자,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 마크, 인증샷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그 힘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마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로마 정부는 자기들의 섬긴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고 만약 다른 신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면 큰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믿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믿다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떤 손해나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왕 성령 받았다면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것은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경험과 신유와 방언과 방통변함과 예언과 영 분별 은사니 하십니다. 이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개인 자랑을 하거나 그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런 은사를 사모해서 많이 받아서 많은 영혼을 권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세계 선교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 필리핀 도마게티 김건영 선교사님을 금요일 날에 선교원들과 함께 오랜만에 서울서 만났습니다. 4년 만에 반갑게 만나 얘기를 나누는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이역만리 멀리 필리핀에 가서 28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 4개나 개척했고 짓고 또 많은 사역자들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쓰러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김건윤 선교사님은 아니야. 내가 하면 누가 이 성도를 섬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자와 양떼들을 떠나지 않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번씩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펼쳐서 현지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 잘 돌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회마다 24시간 기도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자기들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다 지어 영혼을 구원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보낸 현금과 마스크와 의약품, 옷들이 큰 역할을 다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모님이 유독하셔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이제 조금 회복되어서 세브란스 와서 지금 통원 치료받고 교수님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 인묘 사모님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료하셔서 우리 김건중 선교사와 함께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교회에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일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비슷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들이 성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 기름진 복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모이는 대신에 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는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보라! 이때는 모여서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식당, 번편, 백화점, 놀이터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루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성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성전에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세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도미테나 황제가 극도로 핍박을 가하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의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시록에서 성령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할 때마다 고비마다 요한에게 힘을 주고 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니 우리 모두 성령에 감동받아서 크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믿음을 돈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할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삼손처럼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신약은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태어난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만, 모형만, 장차 올 것만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신약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주님을 만나 뵙고 직접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 받기도 했고 안수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베스다 광야 잔치에도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만한 제자를 고쳤다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은 예수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님들 가족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 역사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성도가 모이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이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은사가 보여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사랑합시다. 환영합시다. 의지합시다. 모십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우리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음 주 오순절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 성령 강림 주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께서는 큰 역사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노아 그 다음에 홍수를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임하시고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일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 감동하심 따라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감사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과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11절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시며 귀한 잔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 필리핀 지역 주한심령구학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필리핀 지역 현지인 많이 살린 물질이 되게 하시고 성교사님 힘을 주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일 따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쓰는 곳에 원수만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군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10분 성경모함과 가정예배 참석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번 맞이해서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에도 더욱더 평안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신구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을 알며 교회에서 던져가는 성령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와 다짐한 사람 돌아가는 모든 새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취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시고 우리 새물길 성도에도 성도의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 범사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